그렇습니다. 네, 어느 편인지 말하기 곤란합니다.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도 국정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근간이고 우리의 뿌리이고 삶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또 성경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가장 고민하는 것을 키워드로 정의하자면 해석 아닙니까? 해석. 어떤 내용을 삽입할 것이고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저리 말이 이어지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 내용이죠. 물론 성경도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 문제가 많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성경의 유일한 국정 교과서가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디 내놔도 꿀리지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만큼 역사를 날카롭게 기록하고 있는 책도 없죠. 자기 이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조상들의 실수를 가감없이 기록하는 게 성경입니다. 물질적으로 부흥했어도 그걸 통째로 까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영웅적 일대기도 성경 속에 드러나지만 성경의 위대함은 인간의 모호함을 그려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명분이 있지만 그 속에 얼마나 진리를 챙기는가, 성경은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은 승리했지만 그의 말미는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빠진 어리석음을 보인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고 일으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의 죽임 앞에 두려워서 쫄죠. 쫄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저를 죽여달라고,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도 또 성경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록한 인간 왕 중 가장 훌륭한 왕인데도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의 범죄함을 참 부끄럽게도 다 기록합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울도 뭐가 있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돌아서고, 또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선택을 받았을 때도 짐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울, 그가 왕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한 일국의 왕이 그런 왕이 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마저도 다 기록하고 역사로 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화려하게 수식하지를 않죠. 그냥 그대로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요,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역사적 일관성을 진술하는 책도 없습니다. 회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 읽다가 회심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성경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하나로 말하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중심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되는 것은 일관성 있는 그 역사적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의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든 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수협에 나오셨든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하다. 진리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말이 자꾸 들리고 엉뚱한 마음 품는 거 아닙니까? 되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왜 엉뚱한데 힘을 뺍니까?
눈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역사를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전체 내용은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 간략히 내용만 추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1절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왕이 되는 증표를 받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사무엘상 앞절에 9장 16절에 근거하여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특이한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세 가지 징조. 그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왜 그 징조를 말하게 될까요? 사울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사실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의 첫 번째 징조 첫 번째가 드러나는데 베냐민 경계 이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은 이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지금 사무엘을 만났던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귀를 잃었잖아요. 나귀를 잃다가 그저 헤매다가 어떻게 할까? 종이 사무엘에게 가보자. 그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말하기를 너가 이 베냐민 맞나요? 베냐민 경계 이 라헬 묘실 곁에 가면은 두 사람은 만날 텐데 나귀를 찾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죠? 말이 되나요? 사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물품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떡 두 덩이를 왜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서본다면 이미 사무엘이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하고 있구나. 뭐가 특별한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까닭은 한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경험들이 쌓일 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경험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경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경험이 필요했을 수 있겠죠. 지금 사무엘의 예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징조입니까? 하나님의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브아.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산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너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그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대단하죠. 예언이 지금 진짜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한 번도 예언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의 말대로 예언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세 번째 징조.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다 응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징조의 응함이었죠. 그래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나열되다가 17절입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왜 모았을까요? 이제 왕 삼아야죠. 사울 스스로는 이제 어떤 증표들은 이제 각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합당한, 그죠?
어떤 정치적 모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불러 모아서 무슨 일을 진행합니까? 사람들을 선택하다가 나중에 사울을 선택해서 결국엔 이 사람이 너희 왕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사울은 뽑기를 통해 왕이 됩니다. 근데 10절에 이제 마지막 10장의 이제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끝나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27절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끝납니다. 왕이 됐지만 왕권은 확립되지 않았다. 왕권은. 그래서 왕으로서만 공표된 모습이 오늘 10장의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지만 이 사실 속에서 저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어떻게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쨌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정은요,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요구였습니다. 되지 말았어야 했죠.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세상에 우뚝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자 발악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응해 주셨습니다. 응해 주셨어요.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역사는 흘러갔다는 겁니다.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1전에 8장 16절에서 사무엘은 기도했죠.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동기를 의심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이다. 들어줘라. 들어줘라.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쳐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헛된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장의 내용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수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라는 측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 사울의 결과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섭정으로서 왕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다 압니다. 이 둘째 아들 어떤 요구했습니까?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 다 아셨습니다. 얘가 나가서 잘못 쓸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식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알아요. 네,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십니다. 그대로 진행시키신다는 겁니다. 떠나도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그래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때려도 말 안 듣는 자식은요, 말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과 전화하다 보면은 한숨 쉬는 부모님들 참 많으십니다. 왜 한숨 쉬냐?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그쵸?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내버려 두셨는가? 역사를 왜 그대로 진행시키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두고 보자. 너 죽고 나 죽어보자.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청소년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저도 하도 적응돼서 말을 잘 듣는 애는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뭘 이게 잘못 먹었나? 부모가 잘못됐나? 그렇죠. 말 잘 듣는 애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요. 네. 가끔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 열받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 탓을 안 하고 부모님 탓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물론 부모님이 열받게 했겠죠. 그쵸? 우리가 또 연약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애들도 좀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잘못했다고. 그럴 때 머리 한번 주워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열받았는데 애들이 그 열받게 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싸워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데 다 아시죠? 어떻게 지지고 볶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되죠? 근데 진짜 문제인 자식은 누구냐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애가 대화를 나누는데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만 공부 잘하면 집안이 화목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나만 없으면 행복하겠네요. 그리고서 난간에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거 알지만 내려치지 않으시고 진행시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잘못된 거 다 아세요. 근데 사랑하니까 집 안에서 품으시는 겁니다. 집 안에서. 네. 그래서 허용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갔는데, 많이들 가셨죠? 네,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이미 저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많이 가셨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했다, 얘따 죽어라 하시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한국교회도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솔직히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저 사람은 문제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우리를 건드셨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잘났다고 하는 교회, 문제를 찾으려고 발악하면요 금방 찾아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 찾아낼 거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교회 문제 찾아내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원래 교회는요 시끄러운 게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게 교회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인 게 교회고, 삐지고 괜히 속상해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럼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증거인데 여기 거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나 거룩해. 나 한 번도 삐진 적 없어. 한 달 동안 저 한 번도 삐진 적 없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저도 삐졌습니다. 저도 삐졌어요. 다 삐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수업을 배우는데,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딱 하나 말씀하신 기억납니다. 사람은 유치하다. 와,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하게 들리는지. 우린 다 유치해요.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로 삐지고요. 괜히 속상해하고 괜히 승질내고 괜히 타박하고 말 안 해야 될 거 뻔히 아는데도 쪼잘거리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죠. 그렇죠?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캐톨릭은 의의 주입을 말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운 게 원래 교회다. 잘못투성이, 문제투성이가 모인 것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성도다. 음욕을 일삼고 분쟁을 일삼고 더러움을 일삼는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도다. 거룩합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무엇이 성도입니까?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교회를 치지 않으신가?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막힘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죄 많은 우리를 늘 아낌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심각한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쵸?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못 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내가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 양심은 있다고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헤쳐먹었는데도 왜 이따위 모양일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학하면서 나는 병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뭐 이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못 나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가 뭐만 하면 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게 예수님께 나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 말들 듣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제가 의정부 토백인데, 저희 이제 이모들도 원래 충주 사시다가 의정부로 이사 와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게 한 지역에 원래 이렇게 그 율락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율락가가 이제 나중에 엎어지고 이 중학교가 이제 들어섰었는데, 근데 이제 율락가 있던 시절에 우리 이제 이모께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율락가 여성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 와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요? 그 상처를 품어내는 것이죠. 가끔 열받고, 저 권사, 저 집사, 그래도 품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언제 막 잘나가지고 다 오세요. 성령 충만했고, 물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언제 그렇게 교회가 굴러갔습니까? 물론 그렇게 굴러가야 이상적이지만, 그렇죠? 네. 예수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자기 모습을 자꾸 보니까, 내가 어떤 줄 아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공로가 커 보이고 주가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입니다. 사탄이. 너 그래서 못된 거야. 자꾸 정죄를 하는 거죠. 정죄를. 사탄이 하는 계략은 한 가지입니다. 너 그래서 예수께 나가면 안 돼. 야, 네가 뭐가 잘나서. 야, 너는 못 나가. 야, 네 따위가 뭘 하겠어. 네 신앙생활 그렇게 해먹었는데, 야, 예수님 너 받아주겠냐? 그렇게 마음을 막아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울을 보면 깨달아는 사실은 잘못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누구의 얘기냐?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라멕 아닙니까? 라멕. 자기가 어떤 젊은 청년 하나 죽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죠. 자기를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그렇죠, 벌이 7배인데 다른 사람 77배일 거예요. 맞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근거로 삼는, 후한무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것이 라멕 아닙니까? 우리가 사울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후한무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의 교훈은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을 기록했을까요? 역사가들이 왜 사무엘상을 기록해서 사울의 그 어줍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왜 그들이 잘못된 요구 속에서, 이스라엘 요구 속에서 왜 잘못된 왕권을 요구했는지,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또 그 왕권을 요구하라고? 아니죠. 그 왕권 요구하지 말라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가 이 사무엘상을 이 사울 얘기를 기록한 까닭은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역사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랬죠.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 없었습니까? 하나님 역사 없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역사 없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치신 역사 없었습니까? 근데 왜 사사기는 망했죠? 역사로 안 배웠습니다.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울의 왕권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은 보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보았습니다. 범죄한 역사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왜 사울의 왕권을 일으켜야만 했습니까? 역사가 있었지만 역사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일으키는 문제 핵심이 그거잖아요. 왜 역사를 왜곡하려 하느냐?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알았습니다. 근데도 역사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울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잔을 아직 내리시지 않고 계속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도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때 이르면 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를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인간인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역사는 흘러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도 되는구나. 우리의 잘못은 뭐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져서 아,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또 그래도 괜찮구나. 또 그래도 괜찮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안이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역사가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실파처럼 그냥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장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역사를 우리는 써 내려가지 말아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설교자를 찾습니다. 좋은 리스너는 없습니다. 좋은 만당꾼은 찾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부르짖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말씀 잘 못하는 목사님들 계셔도 교회는 거룩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왜? 거룩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입니까? 그냥 나의 삶을 방치하기 때문에, 가려운 곳을 긁기는 하지만 치료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해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받으라고 합니까? 받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늘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가 없습니까? 왜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 그 모양입니까?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지금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울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말씀 마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나요? 오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물 밑에서 발로 이렇게 물갈퀴로 헤엄을 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두 번째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이 꼬리에서 방수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수기름을 내서 물과 기름이 혼합되지 않죠.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표면 장력을 일으켜서 오리가 물에 뜰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는 꼬리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온 털에 묻혀서 그 방수 역할을 해서 뜨게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명조끼 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구명조끼. 그런데 오리가 빠져 죽는다는 말이 뭐냐? 오리가 육지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걸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그 먹는 것을 자꾸 주니까 거기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다시 물에 들어갈 때 방수기름이 필요 없구나 하고서 물에 들어갔는데 몸집은 비대해졌고 그냥 물속에 꼬르르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가 사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방수기름,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방수기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의 단맛, 쓴맛 다 보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살아봤습니다. 안 되던데요. 저는 묻습니다. 진짜 살아보셨나요? 진짜 기도하셨나요? 진짜 성령 충만하셨나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달라고. 방수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다시 우리 세상 속에 물 위에 다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위에서 떠서, 그렇죠? 가라앉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세상에서 주는 거 먹다 보니까 괜히 쓰라리고 괜히 속상했고 괜히 어줍지 않게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